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고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감히 이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침체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라.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측은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눠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몽땅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 가서 거기에서 좀 좋은 곳에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하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했어요. 있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보니까 전대 주머니에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끓이조차 챙겨 먹을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3끼 밥만 먹어도 좋겠네 하고 어느 목장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주인님 저 삼시세끼 먹어만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주인이 들로 짐승을 치는 들 목장으로 보냈어요. 목장으로 보냈는데 기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심했는지 주인이 그 탕자의 먹을 삼시세끼 먹을 그것조차도 줄 형편이 못 되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탕자는 짐승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드러눠서 생각을 하다가 번뜩 정신을 차려. 내가 이게 아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당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왔을 때에 그 탕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손에 가라지를 껴라.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자, 짐승을 잡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풍악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왜?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뜻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라는 뜻은 돌이킨다는 뜻 아닙니까? 돌이켜서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왔을 때 탕자는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도 이거 만남의 축복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면 만나야 돼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이 죄악 깜깜한 어둠의 죄악의 흑암의 세력이 잡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빛난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큰 만남의 제일 큰 복이 만남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고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 일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듣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규탄한 내용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죄악을 규탄합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 4절 말씀만 보자. 그 내용이 긴데요. 보면은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스라엘 선지가 낱낱이 규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의 그 죄악을 규탄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그 죄악을 자백하는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소경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짖고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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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없는 자같이 두루 짖고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여 년간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죄악을 규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받았구나 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때가 됐어요. 70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래 이제는 됐구나. 그래 알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일어나면 이제 너희들 위에 빛이 임하였다. 너희들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너희들도 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라. 그런데 많은 주의종들이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사경 돼가지고는 안 돼요. 반사경. 거울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햇빛이 있는데 반사경에 비춰봐요. 그 얼마나 비칩니까? 이 부분 반사경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 전체가 빛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반사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에는 선행의 빛이 있고 의의 빛이 있고 참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도 빛입니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그래서 너희는 이제 빛을 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빛이니까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떤 빛을 발하여야 되냐면은 의의 빛에는 빛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착한 열매가 있고 의로운 열매가 있고 진실된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이 있어요.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된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런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하다는 것은 착할 선자, 선이잖아요. 선. 하나님의 속성은 선이잖아요. 선. 그런데 여기서 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만 받아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저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빛을 발해야 돼요. 물론 착한 생활도 해야 돼요. 착한 생활, 선한 생활, 남에게 선한 생활, 악을 물리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생활, 그리고 의로운 생활, 옳은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아야 돼요.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이 진실치 못한 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전도를 하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치 못해서 그래요. 거짓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기꾼이 그리 많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으면은 이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 또 착한 삶을 살아서 빛의 열매, 세 가지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 진실된 열매, 요 열매를 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저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만 가지고 딸랑 갈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여유있게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꼭 알아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빛인데 이 빛된 삶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게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죄에 안 걸린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서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상급은 있지요.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장수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복을 받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행함에 상급이 있겠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 형식적인 거죠. 외식적인 거죠. 그건 다 누구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 골자, 그 마음으로 지은 죄,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타고, 말씀을 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야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그 누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멀지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회개 않고 그냥 있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말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선행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말만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참 찔리더라고요. 저도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찔러요, 괴롭혀요. 아주 그것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괴롭혀요. 그럴 때 그 얼마나 미흡습니까? 그럴 때 참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아, 저놈 새끼 저거 때려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미움이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부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야,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비문에 앉음에 같이 머뭇거리고 그냥 구걸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건 뭔 뜻입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남을 앉아서 드러나서 구걸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뭘 줘? 사랑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렇게 이제는 일어나서 주라는 거예요.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남에게 빛을 발하라. 빛을 발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빛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착한 빛, 의로운 빛, 참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선하게 되네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남과 북이 지금 갈려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내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좀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을 좀 면케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